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이 냄새나는 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또 잔을 나누어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내 발도 잘 안 씻습니다. 근데 냄새나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감동도 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발을 닦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고도 참 하기 어려운데 그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앞부분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지킬 수가 있죠.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떤 방도를 다 동원해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15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영적인 원리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도록 내가 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희들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여기에 나왔어요. 보혜사. 잘 듣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요한 1서에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데 저기에 대언자라는 저 단어 앞에 여러분 성경책 대언자라는 앞에 각주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각주 번호를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혜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저 단어를 보혜사라고도 번역한 곳이 있고 대언자라고도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저런 글씨로 되어 있는데 발음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이럴 때 하나 좀 배우시면 좋습니다.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로 번역한 원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헬라어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며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약속하셨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내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답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 우리 교회에 한번 초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성경 읽기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이라고 했을 때 헬라 시대에는 두 가지의 형용사를 사용했습니다.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알로스라는 다르다라는 이 의미는 같은 종류인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저를 보시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알로스입니다. 마이크가 똑같은 마이크인데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로스라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테로라는 다르다라는 단어는 이 마이크하고 이 강대상하고 다른 것 같은 의미입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 때에 다르다라는 단어는 알로스입니다. 즉 예수님과 본성이 같은데 예수님과 본성이 같으면서도 독립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14장 26절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성령. 성경을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만 읽게 되면 절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회자되고 있는 여러 이단들은 차칭 그 교주들이 보혜사라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읽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계명을 너에게 의지가 부족해서 때로는 지키지 못한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며 너희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아기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계시고 동시에 베들레헴에도 계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동시에 한국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까지 이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성령을 받아라 라는 표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물건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이 있죠. 지정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처럼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 아세요? 동의하세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내 영혼의 뭐예요?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영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공허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만족하게 되냐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교통할 때, 우리의 영과 사귐을 갖고 우리의 영과 함께 교통할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세상은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17절에 그랬죠. 세상은 능히 그분을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어떻게 해요?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거하시기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아는 것 아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돼요? 그렇죠. 배가 나오죠. 이제 배가 나오죠.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점점 배가 나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입덧을 합니다. 입덧을 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듯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점점 알게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죽었던 내 영을 살려 내 영과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게 되면 점점 알게 돼요. 오, 은사가 나타나요? 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네. 그 증상이 점점 나타나서 내가 알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마치 임신한 여인의 배가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듯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나도 알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은요,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육신의 아이가 내 속에서 생겨나도 알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셨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분명한 변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분명한 변화들이 내가 감지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복인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고아의 마음, 고아와 같은 마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어디에요? 너희들 속에, 너희들 안에 보내주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는요, 부모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돼요. 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자녀가 손자 손녀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함께 교감할 때, 내 영과 함께 사귐을 가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구나. 나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 이 세상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영적인 존재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교감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9절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다시 나를 보리니.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들 안에 찾아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예요.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에,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게 됨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몇 겹의 보호막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또 너희들 안에 있게 될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놀라운 연합, 놀라운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제일 큰 복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큰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님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그날에 있게 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신비와 연합,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가 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예언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통변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를 자랑해요. 그것은 짝퉁입니다. 주님이 21절 잘 보세요. 끝에 보세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님의 속성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성령님의 속성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짓된 사람, 그것은 짝퉁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영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분을 드러내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이 제자들이 이런 영적 신비, 영적 세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게 되자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사도들의 완전히 변화된 스토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뚜렷한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신비,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저의 구원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거라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내 영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과 사귀며 영의 교통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비로소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새해에, 이번 새해에 벌써 새해 벽두부터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재난과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 신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